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이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넉넉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인생에 성공하면 힘이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힘이든 힘을 얻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힘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힘이란 말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은 사람들을 폼나게 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자기 인생을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그러나 힘에게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힘이 주어지면 힘이 없을 때는 상상하지 못할 유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힘을 오용하고 힘을 남용하고 힘을 사유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권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고 모습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힘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사유화될 때에 크게 고통을 당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죠. 자, 1절부터 5절을 보면 당시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당시 그 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서 땅을 저당 잡혔습니다. 게다가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낼 세금도 부족한데 돈이 없어 빚을 내야 했습니다. 땅도 팔고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결국 아들 땅을 종으로 팝니다. 더 속상한 것은 같은 유대인 중에 가진 자들,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한 절대 빈곤, 부자들의 경제적 착취,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 그리고 이 가난 때문에 반복되는 어떤 이렇게 인권 유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가진 자들이 힘을 남용하고 오용함으로 주어진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의도와 목적과 방법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우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내게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우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성도는 힘이 주어졌을 때에 그 힘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가진 자들을 꾸짖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고 관리들이고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놀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100% 어긋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서들을 보면은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으나 이자는 취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보다 이 유다 부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소행이 옳지 않다고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니 그 힘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사유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작은 힘이라도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그 힘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뛰어나서 성공했고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해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힘은 내 것이라고 그 힘을 사유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더 영성이 뛰어나서 남다른 은사를 받았고 또 내가 남보다 더 영역이 있어서 큰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침내 힘을 주신 분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사용합니다.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순간인데 자기를 드러내며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힘을 거두어 가시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생명을 거두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모든 승리와 힘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하게 사용합니다. 그 결과 왕권도 잃어버리고 그 힘 때문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은과 금이 정식되고 우리의 소와 양이 많아지게 될 때 너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얻었다 이루었다 할까 두렵다라고 말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얻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유다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에게 12년 동안 절대 권력이 주어졌어요. 당시의 총독의 권력이란 것은 요즘 현대사회의 대도시 시장이나 어떤 도지사의 권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 투기에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절 15절을 보면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었고 또 백성들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갑니다. 총독의 부하들도 덩달아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부자들은 이자놀이 하면서 호의호식했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집과 자녀를 저당 잡히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12년 동안 총독의 보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압제하지 않았고 땅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원동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5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진심으로.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방인의 신분으로 최고의 권력층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신 분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이란 진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신 것을 알았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진실을 분명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졌으나 그 힘을 남용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힘을 내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생각했어요. 19절에 느헤미야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땅에서 나 혼자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하여 그날에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각 사람이 내가 살았던 이 땅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종류의 힘이든 주어졌을 때에 그것은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내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질 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믿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고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세상 심판날에 모든 인류를 모으시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신 후에 양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자기의 생활 수칙으로 자기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계하는 아주 철칙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화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되어질 나의 모습이란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게 작은 힘이라도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가 있으면 정말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큰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오용하면 그 힘 때문에 마침내 나도 낭패를 당하게 되고 내 후손도 망하게 되고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그 힘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기쁨을 전해주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크고 작은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내게 작은 것 주어졌을 때 주변을 돌아보는 넓은 안목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내게 준 힘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주변에 정말 위로와 격려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강력한 자에게 그 소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쓸 수 있을까를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연약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사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과 힘을 허락해 달라고, 감당할 힘을 달라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조국 교회에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크고 작은 힘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여호와께 주신 힘들을 무엇인지 깨닫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 아버지가 기뻐하실지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 밤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되어주시고 명철을 되어주셔서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실 때에 내 마음을 격동하실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계산하지 아니하며 망설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주변 공동체에게 아버지 위로와 격려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있지만 낙하에 아파하는 교들 계십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영광에 사용 투자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정말 복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이 나의 혼과 나의 육을 다스리는 복된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남은 생에 내 심령의 소원에 끌림받는 우리 유지되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를 축복해 주셔서 연약한 교회지만은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에 사랑이 끼치며 우리 누구의 힘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